12장에서는 6월절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월절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프로세스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어떤 굉장한 그 죽음의 지경에 놓여 있어서 큰 일을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명 중에 9명은 죽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살아났다라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줄 압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아시아나 항공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저 2명, 3명 이렇게 죽고 좀 몇 명 다치는 것, 이거는 참 천운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항공기 사고 나면 거의 100%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탈출을 해서 살아났어요. 이야, 천운이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럴 때 살아나면서 그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야, 내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가짐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또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큰 역사적인 사건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유월절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막 전율이 흐르는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그 사건이 희미해지고 느슨해지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13장에서 유월절을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첫 번째 달력, 정월 초하루,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로 딱 못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 너희가 재앙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가지고 있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인격 때문입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삶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거기에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무엇라고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슨 그림자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의 문지방에, 가정의 문지방에 발라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 그것으로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이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출발점인 유월절이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발라지는 이 경험, 이 사건이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발리는 이 사건이 있으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때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그 결심, 내가 이제는 다시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며 정말 부지런히, 정말 새롭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출발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그들의 민족의,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경험을 한 사람은 처음 난 것,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6월절 밤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막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남, 가장 먼저 태어난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을 하십니다. 넌 내 것이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을 한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부터 지금까지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처음 태어난 초태생으로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그것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구약성경 조금 뒤로 넘어가서 410페이지. 예.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 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론에게 축복을 하기를 내 후손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와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는데 타락하고 범죄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번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번복을 하시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멸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장자, 어뜸, 최우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으로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으뜸이 되는 시간, 가장 으뜸이 되는 물질, 가장 으뜸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내가 구원하여서 너 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사선책으로 그 다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바쁘면 하나님 바쁜 거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그 다음으로 차선으로 이렇게 자꾸 미루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으뜸을 드리는 성도를 으뜸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냥 바쳐버려. 왜냐하면 그 장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장자를 받으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뭐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물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 2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십시다. 달력을 보면 한국에서 우리가 쓰는 세계적으로 서구 문명 사회에서 쓰는 달력과 그 다음에 모슬렘 사회권에서 이 터키 땅 모슬렘 사회권에서 쓰는 달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무슨 다르죠? 빨간색이 다릅니다. 빨간색이 달라요.
한국과 서구 문명에서 쓰는 달력은 빨간색이 주중에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썬데이. 썬데이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쓰는 모슬렘권에서 쓰는 달력은 어떻습니까? 썬데이가 어디에 와 있어요? 맨 뒤에 와 있습니다. 맨 뒤에.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다르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달력에 그냥 출발점을 월요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출발점을 주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작을 하라라고 해서 기독교 사회에서는 썬데이, 주일을 첫째 날로 주일을 잡습니다. 주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달력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 난 것 소유하고 싶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라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처음을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일주일에 처음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하고 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것을 힘써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강조하고 있어요.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의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신앙의 기본이다, 이건 신앙의 기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을 드려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 수입을 얻었다든지 처음 뭔가를 했다든지 이럴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에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내가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것을 구별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빵을 구워 먹느냐고 누룩을 빵에 넣지 않았어요.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러야 빵이 부드러워지는데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드니 빵이 딱딱하고 돌처럼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6월절 날에는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중에 이 누룩은 사람들이 짓는 죄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누룩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망, 좀 더 부드러운 빵, 좀 더 맛있는 빵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스트가 나오고 누룩이 나오고 그것을 첨가한 그런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람들의 욕망, 쾌락을 즐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죄악과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요,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 유교병, 죄가 들어가 있는 그것은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부정부패 이런 것이 뭡니까? 죄가 들어가 있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인 것입니다. 유교병.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그 유교병, 죄가 들어가 있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우리가 성도로서 무교병을 먹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이죠. 17절 제가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를 하나 넣었는데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줄까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죠. 예. 그래서 소안이 이제 이집트 그 수도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바스비돈, 숫꽃, 예, 이렇게 해서 홍해, 오늘날 홍해는 어디를 건너냐면 이 위로 하류 쪽에서 넓은 곳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알스곤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걷는게 되는데요. 왜 이쪽에 홍해 쪽에 광야로 들어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냐 하면, 이 하나님의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해안가 길로 들어가면 약 4, 5일 걸어서 4, 5일 일주일 내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안가 길로, 가나안 길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렇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돌렸느냐? 이 해안가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장대하고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 해안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안가 길로 계속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벽돌이나 겨우 굽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흙이 묻어있는 벽돌을 굽던 그 손으로 칼을 잡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군사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해안가 길로 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해안가 길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생을 돌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바로 가면 숏커트로 단거리로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빙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마등처럼 한번 상상하며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바로 와서 앉을 수도 있는데 빙 돌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10년간 돌리시고, 어떤 사람은 20년간 돌리시고, 어떤 사람은 30년간 돌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간 돌렸어요? 40년간 돌렸다는 것입니다. 40년간 돌렸어요. 40년.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이 최선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바로 가고 바로 성공하고 바로 그냥 잘되고 바로 출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인생을 돌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리시면 그 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이유를 갖고 계세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쟁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약하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해안가 길로 블레셋과 마주치면 전쟁을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조금 늦었다 싶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만 찾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찾기만 하면 그게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새끼 독수리 처음 났을 때 솜털이 보송보송할 때는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잘 보호하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조금 날개가 힘을 얻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다가 막 날개짓하면 어미가 떨어질 무렵에 다시 와갖고 채갖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고 다시 붙잡아주고 또 떨어뜨려 놓고 또 쭉 내려갔다가 또 가로채고 그럽니다.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날개짓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독수리가 어미 날개처럼 튼튼해져서 날개를 쥐고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장성해지고 강대해지고 전쟁을 치르기에 능해지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교회 성도들을 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느냐? 불러 모아갖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자로 만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훈련을 시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시면 홍해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1절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만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을 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경험을 하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경책을 펴고 고요히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그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거 안 따라가면 광야에서 타 죽는 거예요. 뜨거운 열사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밤에,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추워갖고 오돌오돌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건 뭐냐면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11조만 드린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찾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